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이 산수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누기 또 분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제임스를 향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임스야, 엄마가 만약에 맛있는 이 파이를, 복숭아 파이를 이제 해서 이제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모여서 이제 나눠 먹는데, 우리 제임스, 우리 자기 포함해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몇 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았어요. 8명. 8명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 8명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제 10명이서 이 파이를 같이 이제 나눠 먹으면 제임스한테는 얼마나 돌아가겠니? 얼마나 먹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제임스가 하는 이야기가 9분의 1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너 분수를 혹시 모르니? 지금 10명이 한 파이를 나눠 먹는 거야. 그랬더니 제임스가 하는 이야기가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는 나 괜찮아, 안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여러 해 동안 이 어머니 주일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우리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마더스데이에 대한 유래를 제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마더스데이의 그 최초로 시작한 것은 이제 1908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주일이었는데요. 이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그 앤 자비스를 기억하면서 이제 오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래프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루스 이피스코폴 처치라고 해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첫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오신 분들, 이 앤 저비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했던 그 하얀 카네이션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 날에 우리가 그 빨간 카네이션, 하얀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드리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나 자비스는요, 그 어머니가 19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해에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 어머니 날을 이 미국의 공휴일로 제정하기를 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였던 그 앤 리브스 자비스라고 하는 분은 참 훌륭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운동가였고요. 당시에 이제 남북 정쟁으로 인해서 그 갈라졌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 남북 정쟁으로 인해서 부상당했던 많은 그 병사들을 뭐 남군 북군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다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면서,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참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이 공공구 위생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그러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어머니를 기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머니들은 다 귀하지 않느냐, 소중하지 않느냐,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honoring하고 또한 기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날을 정해가지고는 그 어머니 날로 해서 미국의 국가 공휴일로 삼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908년에 그 US Congress, 그래서 그 하원에다가 이제 상정을 했대요. 이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아니 어머니 날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장모님 날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조킹 어라운드까지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앤 자비스의 끊임없는 그 노력과 또한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1910년에 먼저 그 속했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그 주에서 그 공휴일로 삼고요. 1914년에 와서
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1914년부터 5월 둘째 주일 날이 이제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많이 받는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 아마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에 어머니를 기리면서 이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둘째 주일 카네이션을 달아다니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기리면서 어머니 날로 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도 없습니다. 거의 우리의 삶이요 생명이요 종교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어머니이신데, 제가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조병화 시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아마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어머니는 속삭이는 조국, 속삭이는 고향, 속삭이는 안방, 가득히 이끌어주시는 속삭이는 종교, 험난한 바람에도 눈보라에도 천둥 번개치는 천지 개벽에도 어머님은 속삭이는 우주, 속삭이는 사랑, 속삭이는 말씀, 속삭이는 생, 가득히 속삭이는 눈물, 속삭이는 기쁨. 이 간단한 시지만 거기에 정말 엄청난 우주와 생명, 그 영혼을 담는 그 어머니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 정말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셨고, 한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말을 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경에 활동을 했던 시인 가운데 윌리엄 로스 월러스라고 하시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is the hand that rules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요람, 우리 아기 침대죠. 그 요람을 이게 움직이고 흔드는 그 손은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손이다. 그게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요람을 흔들었던 그 손이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사용되었던 그러한 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바로의 칼끝에서부터 모세를 지혜와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예전에 어떤 순간 안 될 때는 그 믿음으로 떠나보내지만은 이 바로의 공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또한 이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그 모세의 요람을 흔들지 않습니까? 민족의 의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주었던 그 요게벳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 빈 요람을 흔드는 여인이었죠. 빈 요람을 흔들면서 고통하는 그 여인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되고, 또한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드리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역사에 한 줄기의 그 희망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한나, 오늘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는 그냥 취한 여성처럼 어떤 미쳐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고통하는 것,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그 산지에 라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한 남자가 또한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였죠.
그에게는 한나와 또한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보거나 이 무엇을 정황을 볼 때에 이 한나가 맨 처음 첫 부인이고 이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인 듯합니다. 그 한나가 무자함으로 인하여서 아마 브닌나를 또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와 그 전통과 모든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죠.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이 엘가나가 그녀를 굉장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이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요즘은 그 딩크족이라 해서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벌면서 아이는 가지지 않고 또한 인생을 나름대로 서로를 위해 또 즐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겠죠. 결혼도 요즘은 잘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미래나 국가를 봐서는 이게 조금 암울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출생으로 인해서 모슬렘 국가화 돼가는 그 유럽을 또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그 아픔,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이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 제사를 들어 올라갈 때에 보면 이 분기, 이 먹는 이 포션을 갖다가 브린나보다 2배로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브린나는 격분하는 거죠. 이걸 격분하는 그 브린나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니까 너무 수심의 차이 있는데, 이 엘가나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보게 되면은 가서 위로를 합니다. 3번씩이나 위로를 하면서,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10아들보다 못합니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아마 브린나가 아마 그 자녀를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 여기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 남자가 이제 속절없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깊은 고통의 심정.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그 머리카락 손도 대지 아니하고 술도 먹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기르면서 이제 졌을 때면 성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이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 이런 고통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얻어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나가게 되면은 이게 내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한 가지 소원의 기도인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미래에 얻을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소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의식,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걸고 이렇게 서약하며 언약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별로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러면서 한 개인의 그 여인의 그 큰 고통으로 인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요람을 흔들며 그 사무엘을 아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가 없는 기쁨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시, 이제는 그 젖을 떼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대로 이제 하늘 나시린으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받았는데 내가 이걸로 분인나에다가 나도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 나도 생명을 낳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한 그 빔 요람을 내가 쳐다봐야 된다? 드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거기에 비록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바쳐야 할, 나시린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드려야 할 그 아들을 바쳐야 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그 갈등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오는 그 갈등과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네,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4년 동안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이거 내가 나의 행복을 주는 아이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목을 세울 수 있는, 내 얼굴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내 아이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에 하나님 꼭 가져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갈등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해서 얻은 아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은 아이,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사실 앞에 그녀는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정말 만나지 못해 그 장이 끊어지는, 애 끊는 사랑. 1년에 한 차례 옷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이 아이를 바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저는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그 사무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나오는 그 기도는요, 한 고통받던 개인의 한 여인이 이제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가져서 어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설욕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내 아들이다, 내 거다,
정말 내 자녀다, 내 새끼다가 아니라 이것을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드렸을 때에 그녀가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10절에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그는 예언자처럼, 한나는 선지자처럼 이 왕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열방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물리쳐 주시고, 또한 그 가난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녀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붓기 전부터 먼저 이 왕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보시면 1장 이 45절에서부터 55절까지 그 유명한 그 마리아의 송가 매그니피켓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분명히 믿건대 이 한나의 이 엄청난 기도,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그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고, 그 다윗의 왕권은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예표인데, 그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마리아의 송가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한 고통받는 개인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바치고, 또한 이 사무엘을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노래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대신, 또한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참 위대합니다. 요람을 흔드는 그 어머니들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참 그냥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났기에 참으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대통령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수많이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1911년에 일리노이스에 있는 템피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고 이게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신자고 아주 술주정뱅이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충격을 그 로널드 레이건이 겪게 되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이 11살 때에 이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교에 돌아오는데, 그날 집 앞에 그 폴치 있죠. 그 폴치에 그 눈이 이제 덮였는데, 거기에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 아버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살에 그 아버지를 갖다가 이끌고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처참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팀피코를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딕슨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하고 사귀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말 이렇게 샤이하고 아주 조용한 그런 로널드 레이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그 환경에서부터 정말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줬던 분이 누구냐? 이 넬리 레이건이라고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넬리 레이건의 어머니가 이 팀피코에서 살 때부터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했던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하도 깡초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주보도 만들고 또한 예배를 돕기도 하고, 또 이 힘들어지는 그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섬깁시다 하고 성도님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넬리 그 어머니가 또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기도로 그 아들을 인도해 가는데, 정말 그 로널드 레이건이 될 수 있었던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제 팀피코에서부터 이제 딕슨으로 와서 또한 딕슨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거기서도 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한 그 수요 예배 기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 기도회를 인도하고, 주일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넬리 그 레이건 여사의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제일 큰 반이 또한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휴가 시에 또 교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또한 치유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한 번은 미세스 밀레드 니얼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었는데, 그 자기 딸이 이 인펙션이 생겨가지고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지도 못하고 정말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는 이 넬리 레이건 여사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너무 자지도 못하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너무 지금 감염이 되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니 이제는 작은 방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더랍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이제 문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넬리 레이건 그 분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후 6시에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후 6시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자기 딸이 그 인펙션들이 막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의사를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넬리 레이건 그 여사의 그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넬리에게, 넬리야, 네가 살아가면서 내 뜻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특별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넬리 그 레이건 여사가요, 가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죄인들을 감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한 죄수가 이제 복역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 때가 되었는데,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다시 강도 시설을 하려고 플랜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넬리 여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그 계획들을 포기하고 다시 새 생활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그 넬리 여사, 그 레이건 여사의 그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삶들을 레이건은 지켜보았고, 그래서 이 레이건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섬기는 그 교회에서 교사 생활도 하고,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아침 예배,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또한 이 레이건으로 하여금 이 정치의 길을 걸을 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레이건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2번이나 재임하면서 일했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였는지 그 로널드 레이건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요 강단에서 이 스피치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역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1981년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1981년부터 1989년 두 터럼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모든 대통령마다 또 업적이 있고 또 과실이 있어요. 물론 과실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업적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990년 10월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1990년 12월 26일 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어떻게 돼요? 다 해체가 되고 말입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또한 누구를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셨는가? 로널드 레이건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냉전이 끝이 났고요. 이 온 세계마다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그 차단을 시켰고 종식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스크바의 그 소련의 땅에 정말 기독교가 자유를 가지고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연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측근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면은 왜 소련이 무너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스크바에 자유롭게 정말 기독교의 꽃이 필 수 있는 것이 내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열 데이비스라고 이 아내 낸시의 아버지 되는 장인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의사였는데 에이티어스트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어가니 날이 다가오는데 레이건이 4장의 편지를 그렇게 정성으로 보내서 보냅니다.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구원을 맛보라고. 그 나중에 이 4장을 다 이 낸시 여사가 읽어줬대요.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이틀 전에 그 병원의 병원의 목사님을 불러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로널드 레이건 뒤에는 이 넬리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어머니,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살았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The hand who rocks the cradle is the hand who rules the world. 요람을 흔드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기도의 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주신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귀한 말씀들, 그 사랑, 이제 우리 어머니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모든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녀손들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터치하는 손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